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2019년 작년이죠. 8월에 서구사회에서 신앙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던 지도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연달아 기독교 신앙을 내가 이제 버리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고 또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명은 마티 샘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호주에 여러분 힐송이 있죠. 유명한 그 찬양팀인데 한 교회의 찬양팀이 전 세계적으로도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찬양팀 인도자로 잘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조슈아 해리스라고 하는 목사였는데 청년들에게 성경적인 데이트, 결혼관 이와 관련된 그 글을 써서 그 책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분이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이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하고 나는 이 신앙을 버린다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자기가 쓴 책으로 인해서 LGBTQ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내가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고요. 그리고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더 이상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참 많은 안타까움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참 왜 그럴까,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 이거를 이제 신앙의 어떤 미끄러짐이라고 합니다. backsliding, 혹은 뭐 떨어져 나감, fall out, 혹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apostasy, 신앙의 배도라고 하는, 공개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는 행위, 이걸 배도라고 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놀랄 수 있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배도의 역사가 뭐 새삼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종종 반복되어 왔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다루고 있는 이 마지막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배도한 이들을 가리켜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속했던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성만찬을 나누고 함께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그 믿음마저 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이들은 과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인 척 본인들도 속고 아니면 가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이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있죠.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6장 64절에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본질을 그는 결국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로서의 직무를 버리고 자기 길로 가버린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믿음을 배반한 일들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죠.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마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철저히 고립되고 외로운 그 시기에 데마는 어쩌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조금 잘못했다가는 이렇게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 교수형에 처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한편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화려한 도시 생활이 가져다주는 달콤함, 세상의 유혹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마에 관하여 디모데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배도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신앙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 때문입니다. 고난 앞에, 가난 앞에, 죽음의 위협 앞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이 앞에 정말 주저함없이 담대함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두렵죠. 근데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엄습하는 순간, 사로잡는 순간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단의 미혹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이단 논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됨을 부정했습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했고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한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극성스럽게 성도들을 노략하고 미혹해서 견고한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도 더 커 보일 때, 때로 고난 앞에 세상의 즐거움이 더 커 보일 때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립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과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이러한 의문을 갖기 시작할 수 있겠죠. 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가족 중에 누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이렇게 죽게 만드는가? 하나님을 열심히 정말 섬겼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는가? 나의 아버지를, 나의 어머니를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는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 의심이 결국은 분노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죄의 권세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의지만으로 죄를 이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죄와 싸워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영적 긴장의 끈을 놓거나 죄를 허용해버릴 때, 틈을 주고 그것을 환영하기 시작할 때, 죄와 더불어 즐기기 시작할 때 죄의 권세가 그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지도자들은요, 믿음을 흔드는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경고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도 많이 나오듯이 초대교회의 그런 문서들 중에도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부 터툴리아는 7가지의 심각한 죄를 경고했는데, 첫째, 우상숭배, 불경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살인, 간통, 간음, 거짓 증거, 그리고 사기, 이 7가지 죄를 심각한 죄로 취급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한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두려워했던 죄가 뭐냐면 믿음을 부인하는 죄. 그냥 여차하면, 좀 유혹이 오면, 조금 힘들면 그냥 부정해버리는 그것을 사도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그렇게 되면 영영 주님께 버림받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신앙,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신앙을 버리는 것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하찮은 가치로 여기는 이 시대 속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 생활을 했던 그 신앙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들은 마치 내가 이 땅에서 주를 부인하면, 성경에도 말씀하고, 내가 이 땅에서 주를 부인하면 하늘에서도 나를 부인하리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주를 부인하는 것을 큰 죄로 여겼고, 살인죄를 큰 죄로 여겼고, 성적인 범죄를 또한 그렇게 큰 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는 배도한 이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믿음을 떠났는가, 이 이유는 구체적으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배도한 이들을 방관하거나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이들이 다시 진리 가운데 연결될 수 있도록 이들을 이끌어오라, 이끌어주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영원한 심판이죠. 이것만큼 우리 인생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끔찍한 시련은 따로 없습니다. 영원한 불못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겪는 것처럼 인생이 경험하게 될 시련은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 지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용서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주홍빛 같은 우리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주시는 능력이 보혈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한국의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 여러분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것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이 소식을 접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놀랐습니다. 그가 여비서에게 성추행을 저질러서 경찰에 이제 고소가 들어갔잖아요. 이 보도가 신문에 딱 실렸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시체로 그가 발견된 것이죠.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죄의 대가를 세상에서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특별한 그 정서, 수치심, 체면, 그 높은 위치에 있어서는 그 체면의 깊이, 그 수치심의 깊이는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만약 그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더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죄의 문제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죽어버린다라고 해서 내 죄가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 나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심판의 길이에요. 진정한 죄의 해결은 살아 숨쉬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시련을 이기기 위해 진리와 연결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서서 진리 가운데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이것이 복음 증거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의 행위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진리로 연결해야 하는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먼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입니다. 영적인 시련이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건져내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죄는 결국 영원한 심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이게 무엇인가? 모두가 다 죽으면 사망을 겪는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또 죄가 무엇인가?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가 또 무엇인가? 성경학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5장에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를 듭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증거되고 선포되며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다져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룩처럼 죄가 퍼져나가서 견고하게 막 출발한 기독교의 거룩한 공동체에 해가 되고 교회에 미칠 악영향, 누룩이 퍼져서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사건.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취해 가신 일이 일어났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설명하는 하나의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언제 사망이 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났거나 심각한 죄에 빠졌을 때 우리가 그들을 방관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진리로 그들을 연결시키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엇이죠? 우리가 연결시켜야 할 그 진리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구원의 능력, 은총,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하고 섬기는 삶,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현실의 고난을 인내하는 삶, 소망을 바라보고 따르는 삶,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며 진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은 영적인 비참함과 메마름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들을 다시 한번 이 진리로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신들이 지금 진리를 떠나 있는 상태가 평안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코 그 영혼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짓밟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혹에 빠져 진리를 떠난 이들을 돌이키는 것은 오직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풍성한 생명의 관계로 그들을 다시금 연결시켜 줘야 하는 것입니다. 미혹된 이들을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주변을 돌아보시며 누가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지, 누가 하나님을 삶으로 부정하면 실천적 무신론자,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삶은 실천적으로 무신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미끄러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품고 진리로 연결시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진리로 연결시켜야 할까요? 둘째, 영적인 나태함과 무관심에 빠진 자들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지금 이 자리에 다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은 신실하게 지금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모습은 외부인들이 나를 살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가만히 보면은 내가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훈련을 받고 예배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코로나 이전에 내가 살아왔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훈련을 받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코로나 기간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예배의 중요성을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여지없이 이 코로나 기간은 어느 누구도 나를 터치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를 강제하지 않고 교회에 그래도 나와 있으면 체면이라도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 같고 하겠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 뭐 교회 나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 마음대로 처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어요. 예배 드리지 않고도 전혀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코로나 탓이 아니라 나의 신앙 탓이에요. 내 신앙이 지금 진리에서 떠나 영적인 나태함과 무관심에 빠져 있는 것임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란 나는 이전에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나는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변함없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현재적 믿음, 살아있는 믿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믿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이 실제가 되는 그 순간까지 붙들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무너져버리고 버려버리는 거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시련의 시기에 어느 누구도 나를 관찰하지 않고 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광야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한 줄기 이슬을 머금고 그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그 신앙이 있다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약해지고 나 스스로 신앙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상황은 내 신앙의 실체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일이 잘 풀리고 염려 걱정 없는 시절에만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시련의 비바람, 질병의 권세, 전쟁의 핍박 중에도 인내하며 붙들고 견디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4개월 동안 우리가 견뎌가고 있는데, 앞서 인내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시련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을 때 4개월 동안 지었나요? 4년 동안 지었나요? 40년 동안 지었나요? 아니에요. 100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조속거리, 조롱거리, 웃음거리, 비난거리 삼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믿고 의지하며 노아는 100년을 견뎌냈습니다. 아브라함,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75세에 부름받았을 때 평안하게 그 땅에서 그냥 안주해도 될 그 인생, 하나님의 약속, 명령 순종하며 바라보고 나아갔어. 나그네 인생 100년을 그가 견뎌냈습니다. 모세 광야 40년 동안의 여정 속에서 인내하며 견뎌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멀리 볼 것 없이 북한의 성도들, 지하교회 성도들,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뚜껑 열어보면 정말 일제시대 그 순전한 그 신앙을 유지했던 그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은 2세대, 3세대, 4세대 그 순결한 구루터기의 신앙,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신앙의 뿌리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들에게 소망은 오직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 그것이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 견뎌가고 있는 그 구루터기의 신앙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의 영적 분위기를 쇄신하게 될, 새롭게 할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저는 믿으며 인내하며 견디는 이들을 생각할 때 지금 거칠게 우리에게 몰아닥친 이 시련의 비바람, 코로나의 사태의 비바람을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내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지금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고 미혹이든 세상의 유혹이든 나태함이든 멀어져 있는 자들, 여러분, 비대면의 시대에, 언컨택트 시대에 그냥 만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핑계 삼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접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언컨택트라고 하는 것은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방법을 달리하는 거라는 그 정의를 봤어요. 방법이 바뀌는 것이다. 만남의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비록 대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전화나 카톡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문 앞에 가서 마스크 쓰고 몇 미터 거리 두고라도 한번 찾아가서 궁금해서 왔어, 어떻게 지내, 힘내, 혹시 기도해 줄 일 없어? 우리 함께 견디자, 이런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요. 전화 한번 해줄 수 있잖아요. 카톡 한번 보내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손글씨 써서 또 보내줄 수 있잖아요. 서로 교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시대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Our Daily Bread 그 책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United in Separation, 분리된 상태, 연합, 결합,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로 연합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힘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 이들이 지금 외로워하고 고립감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워하고 우울감에 사로잡혀, 코로나 블루 우울감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사랑의 터치에 한번, 사랑의 권면 한 번이 그들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살아갈 한 주를 견뎌낼 힘을 줄 믿습니다. 전도가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전도하면 돼요. 우리가 직접 찾아가고, 또 이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특별히 만약에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에 그 이전에 떨어져 있던 가족이 함께 지내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리고 그 가족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라면, 이게 바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시간이다, 가장 좋은 시간이다, 교회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철 영어로 유명한 그 정철 선생님 있잖아요. 이분이 늦음하게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었대요.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그의 아들 데이빗 정이 간증하는 내용 감동 깊게 봤어요. 영국 유학을 갔는데 아들이 예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즐기며 살았던 청년이에요. 영국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줬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1년간 부모님하고, 코로나 기간은 아니었지만 이전에 어떻게 1년간 부모님하고 계속 한 집에서 살아야 할 상황이 생겼대요. 예수님 믿고 와서 제일 먼저 주신 부담이 엄마 아빠 전도하는 거였대요. 식사 시간에 엄마 아빠 저 이제 예수님 믿는데 엄마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어머니가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엄마였지만 그 말 떨어지게 하면서 이렇게 약간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처럼 사는 모습 보면 누가 예수 믿겠냐. 그 말이 아들에게 빗으로 꽂힌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삶이 엉망이었거든요. 그런데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를 보고 누가 예수 믿겠다고. 충격받아가지고 집에 들어가 방 안에, 자기 방에 들어가지고 울고 나왔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 전하는 거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겠다. 변화된 자기의 삶을 부모님에게, 매일매일 부모님과 사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기도하며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다운 모습을 보여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1년 뒤에 아버지가 자기를 불러 말하더래요. 야, 나도 네가 믿는 예수 믿고 싶다. 교회 가자. 어떻게 믿으면 되냐. 그 정철 선생님이 예수님 믿고 나서 영어로, 이분이 평생 영어 선생님으로 그 재능 무장돼 있잖아요. 거기에 성경과 성령이 딱 함께 조합이 되니까 지금 정철 영어 선생, 그 성경 가지고 영어 가르치면서 얼마나 지금 탁월하게 한국 사회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비드 기간에 우리는 말보다도 삶으로 복음의 진리를 가족에게 호소할 절호의 찬스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 이웃들과 가능한 한 연결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 안전을 지키면서도 그들을 진리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면서 적극적으로 살펴주고 보살펴줄 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좋은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 일을 시작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